봉독했던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지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잘 알려면은 사도행전 19장을 여러분 참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 그리고 아굴라, 이 두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 이제 잠시 들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규례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사람이 이 바울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바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더 오래 머물러 있어 달라고 청하는데 이때 아마 바울은 이 에베소가 로마와 땅끝 복음화의 아주 요충지임을 이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2차 선교를 마무리 지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락지 않고 작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꼭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그리고 이 브리스가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이제 바울은 자기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자, 이때 남겨진 브리스가 이 부부가요, 에베소에서 굉장히 사역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아볼로라고 하는 이 세상 학문과 성경과 은변이 아주 능통한 그 엘리트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 아볼로가요, 이게 완전히 복음으로 다시 정립이 되어 가지고 다시 그곳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 가지고 바울이 2차 선교 지역이었던 그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지역에 가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은 어떤 유익을 줬느냐면 이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예수를 뭐라고 증언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복음으로 이렇게 다시 바울이 2차 그 선교 지역을 든든히 세웠던 거지요. 자, 이때 바울은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시작이 어디냐면 1차 선교지였던 그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가서 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 아시아 지역을 차례로 재방문해 가지고 모든 제자를 다시 굳건하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오자마자 이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자란 말은 이미 예수를 믿었고 제자는 다른 사람 아닙니까?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물으니까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하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다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를 믿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하게 하니까 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오순절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제자의 수가 한 12명이 되었는데 몇 명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그렇죠? 참 희한해요. 예수님과 아주 똑같아요. 이때 제자들이 한 12명이 되었는데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바울은 이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석 달 동안,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한 겁니다. 이렇게 석 달 동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강론하고 권면하니까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거부하고 막 반감을 가지고 무리 앞에서 비방하는 사람과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걸고 복음의 결론 난 이 두 종류의 부류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비방하는 무리를 그냥 떠나고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낸 제자들만 성경에 보니까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가지고 이제는 날마다 이 정확한 복음을 강론을 했어요. 어느 정도 했느냐? 이제 성경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양육했는데 여기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방법과 거의 유사해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이 사역이 한 2년쯤 되니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2년쯤 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다시 말하면 이 광진구에 있는 사람들이 2년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그런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놀라운 이 치유의 능력을 행하게 하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잖아요. 그 병든 사람이 즉시로 일어나고 이 악신들, 귀신들이 막 소리치며 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 있던 우상과 관계된 그 엄청난 많은 그런 책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사르니까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역에 역사하던 우상과 흑암이 확 무너지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되어 큰 세력을 얻으니까 그동안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장사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막 대모를 일으키고 큰 소요를 일으키고 막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사도행전 19장 20절 2일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요, 첫째 마가 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의 3대 교회 대표하는 그런 교회예요.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자, 지난주 우리가 7뼈는 뭐라 그랬죠? 그 7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다. 예수님이 오른손에 뭘 붙잡고 있어요? 7뿔을 붙잡고. 7 금초 때는 뭐라 그랬어요? 7 교회라 그랬어요.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 오늘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대로 이 예수님의 비전과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예수님의 비전과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 자,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어디를 향해 계속 갔어요? 갈보리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가 예수님의 비전이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씻었다는 거예요. 갈보리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거거든요. 왜 우리가 교회를 회복해야 되느냐? 교회 와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비전과 방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어디 사이를 돌아다니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진원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누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이 비전과 방법이 뭐냐면 마가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이 약속했던 이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역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전과 방법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이 먼저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 그동안 잘했던 칭찬을 나오는데 1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거짓 교사를 단호히 배격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자, 이렇게 이런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 에베소 교회, 영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오늘 보니까 이 다음부터 뭐가 오느냐?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책망. 책망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막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촛대를 어떻게 해요? 옮겨버리겠다.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어마어마한 이 교회라도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잘못이 뭘까요? 첫째는요,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끝까지 이 진리를 잘 지켜냈지만 정작 이 진리의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영원한 진리가 뭘까요? 에? 영원한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진리는 딱 한 분 계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한 거예요. 알겠죠? 다른 데는 진리가 없어요. 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진리인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담겨진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진리,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이 사랑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참 안타깝지요. 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생명을 거부하고 깨달지를 못한다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정리를 해봅시다. 복음과 사랑과 생명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다시 말은 뭐예요? 처음 들었던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 들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요, 처음 가졌던 그 예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이 말은요,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데는 참 잘했는데 그 본질,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은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응?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제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오늘 하는 말, 회개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내가지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곳이 지금은 이 터키라는, 이제 투르키에라 그랬는데 터키로 하더니 나중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트리키에라 그랬는데 거기 가면요, 에베소 교회가 터가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촛대가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거기 가면요, 그냥 교회 터만 있고, 터키에가 지금 이
완전히 이슬람 나라가 장악돼가지고 무슬림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촛대가 옮겨져 버렸어요. 오늘 성경은 먼저 어디에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가셔서 했던 그 처음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지요.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느냐?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사단이 창세기 3장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여러분,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요. 맞아요, 틀려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확실한 진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중심으로 바꾸라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이는 곧 예수니라.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응? 두 번째, 우리 인생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창세기 6장이라 그랬죠. 창세기. 사람들은 전부 이익과 손해, 물질, 돈이 최고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네피림에 다 장악. 네피림이 뭐라 그랬어요? 알게 모르게 사단의 운명에 다 장악돼 버리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뭘 만들라 그랬어요? 교회 방주를 만들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면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처음에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응?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어디서 무너졌느냐? 창세기 11장에 보세요. 세상은 무엇을 성공이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이 뭐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하여간 남들보다 앞서가는 게 성공이라고 하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바벨탑이다. 바벨탑. 응? 오늘 또 우리가 발버둥치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경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아브라함에게요, 그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오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이 처음 것을 해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처음 것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바울이 처음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처음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대요. 6절에 보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가 또 한 가지 잘했던 게 나와, 칭찬받은 게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하나님이 오늘 미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나랑 똑같이 니골라 당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자, 이 니골라 당의 배경을 정확히 이제 정확지를 못해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그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게 오늘 14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 똑같이 오늘 니골라 당이란 이 말이 나오는데 14절에 보세요.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니골라 당의 행위는 원리상 내용상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그 교훈과 연결되어 있음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발람이 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행음케 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만들었던 그 술책과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게 했던 그 발람의 교훈과 상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 당의 행위입니다. 에?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음행케 만드는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니골라 당의 행위가 뭐냐? 자, 교회 안에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는 다 좋은 소식 말한 것 같지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유일한 생명의 문이요 양의 문이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들어오거나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도적이요 뭐라 그랬어요? 강도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정확한 복음이 가장 우선히 선포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교회에 많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혼합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다원주의가 너무 많아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교회 안에 이런 운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지만 WCC, WEA 얼마 전에 있었던 로잔 운동 들어보셨죠? 전부 여러분 종교 통합입니다. 천주교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하고 다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율법주의입니다. 방탕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이 책망과 하나님의 이 칭찬을 잘 지키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배울 때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거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두셨는데 그게 나오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누굴까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주일인데
이 생명나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뭐예요?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확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눈만 뜨면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생명의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신, 이게 영접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내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나를 책임져주는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피를 마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이걸 내가 언약으로 확정하고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열매를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처음 그 행위를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